교회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복 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교회 온다고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복 받는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나오면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 네 자식들, 네 토지의 소산, 재산이죠.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받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Because Abraham obeyed me. 아브라함이 왜 복받았냐? obey,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게 순종입니까?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꼭 이것을 해야 순종이에요. 순종을 잘하려면 꼭 해야 하는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먼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은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무슨 말에 순종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막 순종하는 것, 이거 헛수고입니다. 옛날 어떤 시골에 김대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일이 있어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일 서울에 다녀와야겠다. 서울에 다녀오려면 그 당시에는 걸어서 일주일씩이나 걸렸기 때문에 미리 서울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하인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하인이 없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타났습니다. 어디 있었길래 보이지 않았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말대로 서울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서울에 가야 하는지, 서울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인이 한 것이 진정 순종이었습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라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교회 왔다 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뭘 듣지도 않고 그냥 가.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듣지도 않고 그냥 가. 그건 순종이 아니라 헛수고예요.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먼저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말 들어 라고 하는 말은 엄마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마가 저렇게 확성이 되고 소리해도 안 들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아이들 보면 그 엄마 아빠도 사람들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 들어 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확성이 되고 해도 애들이 안 들어요. 문제는 이게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애들 자꾸 이렇게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선생님 말씀 듣는 것, 이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처음에 10분 정도는 듣겠는데 점점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들었던 얘기고 뭐 다 아는 이야기 그러면 듣기 싫습니다. 이야기가 지루하면서 재미없고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이 듣기가 정말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목사님 설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서 친구들끼리 이런 말도 합니다. 옆에서 어떤 친구 말 듣기 싫으면 야 설교하지 마, 내게 설교하지 마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를 하려면 제일 먼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뭐냐? 제일 먼저 듣는다를 해야 돼. 근데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듣는다를 하려면 제일 먼저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듣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내가 들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결심을 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듣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없으면 이게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있잖아요. I hear you. 그러나 나는 듣는 척 안 해. 듣지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멀리 TV에서 지금 야구 중계라든지 무슨 축구 경기 뭐 보고 TV에서 보고 있습니다. 야구 보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바로 옆인데 말이야. 아무 말을 해도 큰 얘기를 해도 남편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죠? 옆에서 아무리 저렇게 소리 질러도 남편에게 들리지 않아요. 남편은 지금 TV 야구 경기를 듣고 보겠다고 하는 그 큰 결심이 아내의 말을 듣겠다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마이크 소리 높여서 설교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의 생각은 지금 다른 곳에 빼앗겼다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싹이 나오는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씨가 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바쁘고 번거롭고 복잡한 땅입니다. 생각이 많고 바쁘면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듣지 못하고 새가 마귀가 집어 먹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딱딱하게 아주 굳어버린 땅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마음의 밭이 바쁘 정신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던져줘도 텅텅 튕겨나가. 시멘트 바닥처럼 콘크리트 바닥처럼 말씀이 텅텅 튕겨나가요.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데 마음의 밭이 딱딱한 길이라든지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땅은 이게 싹이 나기, 이 말씀 듣고서 신앙 자라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나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아주 교묘한 여러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점점 방해가 심해져요. 옛날에는 무슨 교회 가면 순교하고 옥에 가도 이젠 그러지 않아요.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교회 못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고 해서 마귀의 방해가 끝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방해해요. 결심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그것이 바로 순종의 아주 기본적인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들으려면 내가 오늘 먼저 듣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제일 먼저 듣는 것이고요. 들으려면 먼저 듣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들립니다. 잘 들으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삼가 듣겠다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삼가 듣겠다, 즉 주의해서 듣겠다, 조심해서 듣겠다, 열심히 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인데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듣기 힘들고 듣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지요. 말하는 사람이 재미없게 이야기하거나 또 너무 길게 하면 듣기 지루하고 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듣기 어려운 것은 듣기 싫을 때입니다. 들어서 나를 기분 좋게 재미있는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듣기 거북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들어서 부담되거나 내 기분 상하는 말일 때 듣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면 무척 죽을 만큼 무섭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출애굽기 20장 18절. 백성들은 천둥이 으르렁거리며 번개가 번쩍번쩍이고 나팔이 크게 울리며 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뒤덮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모세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말게 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다, 그렇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선지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나와 같은 모세 같은, 그렇죠?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을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사람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우리 출애굽기 아까 읽었죠.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무서워서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구나.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사람 입에 두리니 내가 그들에게 명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전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설교하지 마,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결심 아니면 오기 힘들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듣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왜? 듣기 싫은데 왜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큰 위험과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선지자들
후보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도망가 다녔어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저를 부르셔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그래서 도망을 많이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도망가다가 바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 빠져 죽을 뻔한 요나의 이야기, 요나서가 성경에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도망칠수록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들어서 기분 나쁠 것 같다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빙 둘러서 교인들에게 설교합니다. 들어서 교인들이 부담될 것 같다 그러면 알아차리지 못하게 설교를 빨리 마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교인들이 알아듣고 이해했는지 신기하게도 목사 말 듣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 시험 듭니다. 참 대단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런 부담되고 듣기 싫은 설교보다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재밌는 설교 많이 하지요. 설교도 재미있게 해서 교인들이 막 웃을 때 아주 짧게 듣기 싫은 소리도 간단하게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설교 속에 딱 넣죠.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 말 알아듣고서 기분 나빠합니다. 목사인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 설교 듣고 시험 드는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것은 그러시다가 하나님 음성 직접 들으시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 직접 들으게 돼요. 하나님 음성 직접 듣는 것보다 목사 설교로 대신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어리석게 보이는 목사를 통해서 목사 보면은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 내가 목사가 되면 저 사람보다 설교 더 잘하겠다 생각하며 들을 때가 참 좋을 때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유, 목사님 설교 참 내가 하면 정말 잘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한번 설교해 보세요. 밤새워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딴짓해요. 교회 와가지고 아니 오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목사는 그런 사람 무시하면서 열심히 또 설교해야 합니다. 왜? 맡은 사명이 그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분 나빠요. 아주. 목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해도 저렇게 전해도 그 사람 기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맞춰서 설교하면 저쪽은 그거 우리가 다 아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이 사람 맞춰서 하면 이 사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정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들 목사 설교 듣는 때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 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고 그러고서 믿는 것보다 자기보다 한참 모자라는 사람의 말로 대신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기쁘게 여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이 말로 하는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해. 이렇게 하는 그런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손 못자국과 예수님 발 못자국 만져보고 손을 넣어서 예수님 겨드랑이까지 손 집어넣어서 창자국까지 내가 만져봐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그런 건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였지만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믿는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 손, 발 다 만져보고 겨드랑이 만져보고 믿겠다 하는 사람이죠.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깜짝 놀라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 보고 믿느냐? 내가 부활하고서 이렇게 된 거 믿느냐? 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직접 만나 침 튀길 정도로 가까이에서 예수님 땀 냄새 맡아가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보다 저 목사 한참 지루한 설교하는구나, 그런 설교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삼가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한참 모자라는 듯 하지만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 듣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복 받으려면, 교회 와서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이게 어떻게 해야 순종이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순종하려면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게 헛수고입니다. 헛일이에요. 근데 들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듣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꼭 듣고 이해하겠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들어보겠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집중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두 번째로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삼가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삼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순종해서 자녀들도 모두 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